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고 또 제목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마련한다면 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건축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평수. 아마 모두가 재건축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조건인데 리모델링 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삶에서 대충 리모델링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재건축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는데 집에서는 화를 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관계는 여전히 거칩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뜻이 먼저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은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 먼저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바깥에서 시작합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고 습관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말투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따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겉돌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을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옆에 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 보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고 나는 그분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아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과 욕망의 노예로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고쳐진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바뀐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사람이 자기 수양으로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재 상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내는데요. 저는 아직도 두려운데요. 저는 아직도 이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저 아직도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저 아직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 감정이나 일시적 상태보다 더 깊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 죄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던 옛 체계, 옛 사람, 옛 방식, 옛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존심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이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네 힘으로 바꾼 것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내 성격 안 바뀌어.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향은 거룩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그 정체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신앙은 닮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화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방식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태도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도 거룩하라고요? 우리가 그 분노를 표현할 때 그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한 줄 압니다. 교회 잘 나오면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놓치니까 늘 무겁고 늘 불안하고 늘 자기 의로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슬퍼합니다. 자기를 높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음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방향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부담부터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룩? 나 잘 안 되는데. 나 자꾸 무너지는데. 나는 너무 약한데.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거룩의 책임을 전부 사람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의지력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사랑했고 자기의 뜻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또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일어설 힘도 주십니다. 회개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내가 붙들려고 하고, 관계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경제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신앙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최종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음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방향은 거룩이고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제 믿음의 절정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장 깊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더 이상 내 왕자에 앉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방식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의존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에 매달릴 때 그 믿음은 온전히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먼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은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드러운데 집에서는 날카롭다면 그것은 믿음이 삶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화를 내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오라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입술을 열기 전에 주님, 지금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 뒷말하지 않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 먼저 맡기는 것,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혼자 있을 때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스마트폰을 볼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습관을 지키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삶을
리모델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겉만 고칩니다. 낡은 집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벽지만 바꾸고 문짝만 바꾸고 페인트 칠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재건축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놓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리모델링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말투 조금 바꾸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조금 늘리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추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리모델링은 내 본체는 그대로 두고 종교만 얹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된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붙듭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새로워졌는가? 나는 정말 재건축된 사람인가? 아니면 옛 사람 위에 신앙의 페인트만 칠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도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예배당 안에만 두지 않겠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앙이 겉만 고치는 리모델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재건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향해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을 주시고 주님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주인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리고 바르고 덮여진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모든 세포 조직의 역사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